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려와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마신 고난, 주님의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입니다. 오늘 우리 금식하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 받고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뭔지. 여러분, 거듭나는 거는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거지.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어? 내가 친절하지 못했다면 그건 친절해야 되고, 그동안 친절했다면 더욱더 친절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기본이 소리 지르는 거야. 우리 민족이 이 남자 여자 둘이 똑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거듭나는 건 어떤 거냐?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은 금식을 거듭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 기본 바탕은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배워서 옛 것은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과 행동이 될 때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거듭나서 딱 준비가 되면 공중에 딱 뜹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 다 빠지고 내 몸이 가벼워졌다는 증거예요. 자, 이 앞번 주에 제가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애기 하나를 태평양 바다에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기를 건지러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나르시는 거야. 그런데 날라서 지금 애기를 데리러 가셨는데 그 애기가 태평양 바다에서 확 공중으로 치솟는 거예요. 그래 공중에서 예수님 품에 딱 안겼어. 안겨가지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망하면 어떻게 되냐? 삶도 망해요.
신앙 생활이 활발하면은 삶도 잘 돼요. 이렇기 때문에 어디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하면 나의 거듭난 인격 따라 복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준비가 됐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목사님도 준비가 되셨으므로 이제 이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올라가서 나는 올라갔잖아. 이제 한 사람만 올라오면 돼. 올라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건 한 5, 6년 전에 누군가 꿈을 꿔서 나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꿈쟁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꿈으로 환상으로 받는 사람이니까 두 여자가 공중에 떴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삼각형으로 와서 딱 서신 거야.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저 땅에서 천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 거예요. 막 일어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모스 짓는 거죠. 그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다 숨겨져 있고 여러분이 저의 천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지의 권사님은 꼭 뭐를 사다 달라고 그러면 사갖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걸음값이래. 아니 걸음값 3,500원밖에 안 해. 아 그러지 마. 어제 걸로 걸음값은 다 끝났어. 아니야 이것도 걸음값. 왜? 천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저는 여러분의 천사인 거예요. 또 우리 박정훈 목사님은 오자마자 내가 환상을 보니까 음식을 누가 잔뜩 해다 준 거예요. 작년 추석이었죠? 그래갖고 그거를 이게 누가 해도 박정훈 목사님이 해갖고 왔어. 그러더니 지금까지 맨날 해다 줘. 그래가지고 제가 못하는 걸 천사를 통해서 도와줘서 여러분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도상 교수님이 오시면 저한테 그래. 원장님 주방에 들어있는 게 너무 싫어요. 맨날 싫다고 해. 그러면 하지 말아버릴까요? 하지 않으면 더 불효가 될 건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아버지가 원해서 주방에 넣었으면 그 주방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때가 되면 내주시겠지 또. 왜 제대로 못하는 것이 거기 있어봤자 소용도 없고. 잘하는 사람이 와서 딱 맡으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못하는 사람이 하니까 3개 만들까 하나밖에 못 만들어.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 3개 만든다는 그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하나를 그런지 더 맛있게 잡수더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의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18절 읽었죠. 잠언서 21장 18절 읽었는데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워.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안 믿는 자가 다 이거 악인이야 딱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요. 믿는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겠죠. 자, 이사야서 성경 한 절 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4절을 볼게요. 4절. 우리가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43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무서운 말이죠. 내가 우리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면은 내가 죽을 자리에 누가 죽는다? 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거 땅을 고르는 기계가 있어요. 무거운 거. 이것을 빌려 갖고 와서 차에서 내리다가 발가락이 어떻게 될까? 차에서 내리는데 이렇게 발가락이 차 밖으로 나가 있어가 이게 탁 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가락이 잘라지죠. 근데 이게 발가락이 멀쩡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또 여러분 밑에 관을 묻잖아요. 관을 묻으면 이렇게 관 사이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분야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그거를 도와주려고 그 땅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돕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탁 친 거야 뒤에서. 그럼 제 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이로 들어갔어요. 이게 관이 이렇게 크면 이게 얼마나 단단하냐면은
그 사이로 들어가면 이 손이 없어져요. 손이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궁금해가지고 아빠 근데 내 발이 왜 안 잘라졌어? 내가 볼 때는 그 무거운 것이 내 발을 차고 딱 이렇게 했으면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짓이겨지지 않으면 잘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발을 보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배에 우리가 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막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이 내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그 사람 엄지락 발가락이 짓물러져 갖고 있는 거야. 너 때문이라고 막 나한테 나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그러고 가서 보니까 벌써 술 취했어. 술 먹으면 악인이다, 의인이다? 악인인 거지. 왜? 그래서요, 이 성경이 참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내 대신 사람을 생명 대신하여. 제가요, 진짜 죽었다 살았다도 15번을 했고, 교통사고에, 뭔 사고에 성질이 급하니까 엄청 여러분의 생명 위협이 왔어요. 근데 죄다 살려냈어요. 근데 이 말씀과 그때 발을 다친 이후에 몸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왜? 내가 몸 조심을 하지 않고 성길대로 덤벼대면은 내 대신 누군가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를 언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지? 여러분 남편들이시여, 누가 당신 앞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그렇죠, 부인이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에스더서를 배웠지만 그 왕의 신부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대잖아요. 네가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하고 이혼하면 절반이 내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뭐라는 줄 알아?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남자들이요, 제발 아내한테 잘해 좀 해줘요. 친절하게 해주라고요. 그 있지도 않은 거지 같은 재산 반 갖고 가버리잖아요. 집 한 채 있으면 집 반 갈라갖고 가버려. 그러니까 사결제빵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라고. 어떻게 하는 게 잘해주는 거라고요? 친절하게 말해주는 게 잘해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낼 자리에도 조금 진정해가지고 친절하게 말해줘도 돼요. 친절해도 잘 알아들으니까. 어째 그렇게 우리나라 남자들은 소리를 잘 지르고 화를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부리는지. 아유 진짜. 여러분 회개하셔요. 이제부터 아내가 뭐라고 해도 친절하게 하세요. 화나게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세요. 아니 화난다고 다 화를 내면 어때요? 그 더러운 일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화내고 성내는 것은 더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러우면 어떻게 되냐? 악인이 돼요 또.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예수님의 귀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로 가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까? 네,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죠. 첫 공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정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아가서 2장 14절을 보면요, 2가지만 딱 하라 그래요. 뭐냐 하면은 부드럽게 말해, 친절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가기가 좋아요. 저기 어떤 사람이 오고 있어. 근데 인상을 팍팍 써. 어떻게 하고 가는 거죠? 경계. 다 경계하고 여기다가 뭐 방패를 몇 개를 넣고 손으로 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호주머니에 돈은 주혜종한테 절대로 안 나와. 어떻게 하면? 환하게 웃는 사람에게는 모든 경계를 다 풀어. 경계를 풀고 막 흔들고 와. 그러다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지. 그래 안 그래? 주혜종 아니라도요, 사람들이 나한테 올 때 돈 갖다 주게 하셔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 돈이 있어야 살아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여러분 직선적으로 말하지 못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직언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사는 게 돈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돈은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저는 43살에 망해가지고요, 창문 열어놓고 전화 열어놓고 모든 거 다 절단했어요. 이제는 빌리지 않는다, 달라고 하지 않는다, 외상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딱 놔두고 문 열어놨어요. 전화 열어놨어요. 누가 갖다 줄게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전화가 갖다 줬을까요? 사람이 갖다 줬을까요? 사람이 갖다 줬어요. 전화가 와요. 때르릉. 원장님 제가 돈 5만 원 붙일게요. 원장님 제가 돈 50만 원 붙였어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런데 한 번도 하늘에서 떨어져서 창문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누가 갖다 줬다? 사람이.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잘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딱 정립이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은 친절하게 말하고 웃어주면 돼요. 우리 어머니가 살찐 거 봐요. 왜 살쪘는지 알아요? 어머니, 날 쳐다봐. 어머니 이거 잡숴. 씩 웃어줘. 어서 주무셔. 그러면은 잘하고, 응, 얼른 주무셔. 항상 웃어줘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은 못 하시는데 웃는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가면 좋아가지고, 응, 어디 가자고. 노인이라고 더 웃어줘야죠. 왜? 노인은 힘이 없기 때문에 경계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항상 웃는 저 사람이 먹을 걸 갖고 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저렇게 얼굴이 하얘지고 뽀동뽀동해졌어요.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친절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여자나 남자나 밖에 가서는 친절합니다. 아내 와서는 친절하지 않아요. 왜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가장 친절해야 되는데 왜 친절하지 않냐고. 여러분, 회개하셔요. 왜 내 자식한테 가장 친절해야 되는데 내 자식한테 친절하지 않냐고. 왜 함부로 말하냐고. 저 이거 고치느라고요 20년 걸렸어요. 밖에서는 잘 되는데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우리 목사님까지 데려다가 얼마나 신기한 분인지 몰라. 밖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나한테는 막 신경질 부려. 근데 왜 화내세요? 이러고 물어봐. 왜 화내냐고. 와야야야 막 이래. 조용히 사라져버려요. 남자들 이상하더라고. 왜 밖에 가서는 친절한데 안에다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언서 24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대로 하면 복 받습니다. 잠언서 24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내 가정이 세워지면 다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가정은 제일로 나중인 거예요. 보세요. 밖에서 잘하래요. 잘했죠? 그리고 네 밭에서 준비를 하래요. 네 밭이 어디예요? 내 밭이 여기예요. 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야 네 집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요, 집안에 남편과 아내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지가 꼬라지 사납다고 함부로 하고 그 벌을 내가 다 받아요.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성질 급하니까 막 함부로 휘두르다가 다 받았죠. 근데 이제 휘두를 수도 없어. 왜? 네 생명이야. 함부로 하면 가만 안 놔둬. 그러면서 남자분들을 보여주는데 남자들이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을 왕대접을 해주면 아내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을 머슴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녀가 돼버려. 내 인생이. 여자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잘 세워줘야 돼요? 남편을 잘 세워줘야 돼요. 남편은 어떻게 집안을 잘 세우느냐? 아내한테 말하고 노르라고 놔두면 돼요. 정말 말하게 놔두면 돼요. 여자는 말해야 돼요. 그리고 집안에서 여자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주면은 그 집은 천국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입을 딱 다물잖아요. 화가 나서. 그러면 그 집은 바로 지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가정이 뭉치면 삽니다. 부부가 뭉치면 살아요. 가정이 뭉치면 살아요. 저는 이번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요, 아, 신기하다. 나는 부부만 뭉치면 사는 줄 알았더니 가정이 자녀들하고 뭉쳐도 살아. 우리 아이들 셋이가 보세요.
며느리 전도사, 아들 목사, 딸 목사 셋이 돈 벌러 다니잖아요. 얘들이 돈 벌어서 얼마 버는 줄 알아요? 셋이 1,000만 원 벌어요. 그거 다 이자네요. 아버지의 집을 일으켜야 된다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망하게 할 수 없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똘똘 뭉치면 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내리실 줄 믿습니다. 뭉치게 하는 것은 친절한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가 마음에 안 들으면 집안은 4분 오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한테 찾으면 안 되고 항상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울퉁불퉁한다고 그래서 나도 울퉁불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로서의 모든 걸 못하는 거예요. 아내는 어떤 것이 아내의 이름이냐면 남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갈비뼈야. 근데 그 갈비뼈가 계속 울퉁불퉁하고 속에서 막 뒤집어대. 그럼 이 남편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조금 화를 내도 좀 속상하게 해도 그것을 가르쳐 줘가면서 끌어안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남편을 세워주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오줌에는 뭐만 있을까? 돈만 있어.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돈 벌지도 못하게 하지만은 벌면은 오다가 어떤 년들한테 다 줘버리고 그것도 어떤 년들한테 다 줘버려. 그것이 아버지의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의인 됩시다. 그리고 나를 다스립시다. 그래야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고통하고 똑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요, 십자가 지는 고난이에요. 이것을 감당하고 져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그 내 자녀가 살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내가 인내하고 사랑하고 남편은 곰이고, 아버지가 딱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곰이야, 너는 여우야. 그러면은 누가 지혜가 더 많아? 아내가 많아. 근데 이 아내가 곰처럼 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편을 막 가르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자기가 가르쳐야지 아내가 가르치면 막 난리가 나버려. 왜? 아내 사람이잖아. 내가 밖에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내 너는 조용히 내가 가르치는 대로 배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편을 지혜롭게 이렇게 섬겨야 되냐면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해요. 남자는요, 곰이라서요, 무조건 잘한다 그러면 좋아해요. 없다고요? 찾아요. 자, 어떤 분이 여기로 왔어요. 가정 문제를 딱 해결해 줬어요. 해결한 게 아니라 가정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의 꼬라지 사납지? 왜? 집에 뭐 어디 홀딱 보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아주 아내한테 못 보일 거 보일 거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할 때 이 남편은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잘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다시 옷을 다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다 하는 게 남편이에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남편이 화나게 하는 거 많지? 그런데 남자는 칭찬해야 돼. 칭찬해야 살아나. 칭찬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현미경으로 잘 찾아봐.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아내와 남편을 교육시켜서 보냈어요.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게요? 내 통장에 돈 꽂혔어요.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말 못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 못해. 그걸 제가 딱 알아갖고 딱 해줬어. 아내는 어떻게 하면 사랑한다고? 아내 말은 그냥 들어주면 돼. 가르치려고 하지 마. 사랑받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냥 여보 알았어. 그랬어. 오늘 그랬구나.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네가 이렇게 말하는 남자는 이제 아내한테 지어 베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 애썼구나. 그래 알았어. 잘했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남자들은 막 딱 말을 하면 어쩐지 해서 1번, 2번, 3번, 4번 막 가르쳐줘.
한 개도 배우기 싫은데. 여러분 어때요? 해보세요. 너무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 주려고 해요. 사랑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가 뭐냐면은 자식들이 다 준비됐고 우리 목사님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가정 안에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시험기기가 쉬워요. 뭐 내 앞에서 뭐 옷도 안 벗고 다 예쁘게 하고 있다 딱 헤어지잖아요. 내 집에 가면 둘이 다 홀랑홀랑 벗어. 그리고 제일로 안 좋은 옷으로 딱 갈아입어. 너무 웃기더라고 진짜. 제일로 이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악인이 있어요. 여러분 친절합시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웃어주세요. 제가 이제 이걸 계속 가르치니까 어떤 아내가 이랬어요. 원장님 누가 먼저 웃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먼저 웃을까? 남자는 곰이야. 너는 여우야. 그러면 어떤 살이 더 부드러울까? 그럼 물었어요. 누가 부드러울까 여러분? 여우가 부드럽지. 그러니까 여우가 웃어야 돼. 절대 남편한테 먼저 웃으라고 하지 마. 남편은 내가 웃으면 그냥 따라 웃어. 그냥 내가 화내면 같이 따라서 화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잘해. 아내가 뭐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내. 여러분 잘하셔서 의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저질러졌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누군가 대신 세워서 딱 해결하게 해버려. 정말 놀라워. 응?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려면은 내가 내 남편을 잘 섬기고 내 아내를 잘 섬겨서 가정에서부터 복이 파생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위에를 설명을 했어요. 18절을 가정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딱 말씀을 하시잖아. 다투는 여인은 악인이다 딱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쭉 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여인은 아주 미련한 거예요. 왜 남편을 광야로 몰아내? 왜 우리는 은쟁반의 금사과, 잠언서 25장 11절을 보면요, 은쟁반의 금사과가 나와요. 은쟁반이 아내예요. 금사과가 남편이거든요. 그럼 이게 굴러가지 않도록 아내가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과는 아내가 훌쩍 하면 홀딱 넘어가 버려 밖으로. 내 재물이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남편한테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 다투면 안 된다. 다퉜으면은 빨리 화해하고 남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라. 아내가 할 일이 그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 집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천사가 많아져 가지고 돈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비같이 돈 쓰러 다니면 돼. 여러분 돈 쓰세요. 쓸 때 나도 갖다 줘요. 자동으로 갖다 주더라고. 광야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20세 이상으로 다 죽었어요. 우리도 원망불평하고 집안에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남편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남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절대로 남편처럼 섬기면 안 돼요. 그렇게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얼마나 좋아하시나 몰라요. 막 화를 내셔도 제가 화내지 않고 딱 웃고 딱 기도하러 오잖아요. 너무 이뻐해요. 막 바로 나타나셔. 왜 그러셔요? 이제 그러면은 아이 내 아들한테 잘해줘서 화 안 냈다고. 그쪽에서 분명히 화를 냈는데 내가 화 안 냈다고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목사한테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제1번이 당신의 남편이야. 제1번이 당신의 아내야.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은 복받아. 복 받읍시다. 자,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삼켜버리느니라. 지금 다 이거 다 연결돼 있어요.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너는 미련한 자야. 귀한 보배는 없어.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무조건 남편한테 잘해.
이거저거 따지지 마. 가르치려고 하지 마. 남편은 절대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 그냥 하는 대로 잘했다고 말해줘. 그럼 더 잘해. 근데 이걸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더 못해버려요. 여러분, 남편한테는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내 아내가 제일 무섭지. 내 뱃속에, 내 뼛속에 들었잖아. 이거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 가만히 자빠져 있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100사람이 말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아내가 움직이잖아요. 막 화내고 나무라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힘을 못 써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남편 사랑해 주세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대요. 그러나 그 남편을 제대로 섬겨주지 않으면은 미련아 이걸 다 자기가 삼켜버린다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지금 다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입구에 있어도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계세요. 자, 보겠습니다. 21절이에요.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인자는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자를 따라 구해야 된다. 사람을 따라 구해야 된다. 그 사람 중에 누가 제일로 중요하다? 내 남편이 가장 중요하다. 내 아내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잊어버린 이 민족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혼을 하는지 참 너무 안타까워요. 한 번도 참아주지 않고 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 것은 100명이 한두 명이에요. 100명 중에 98명이 아내가 하자고 그래요. 왜 그러냐? 친절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해 주지 못하고 딴 걸 사랑하는 거야.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편들어 주는 거예요. 조금 볼 때 잘못한 것 같아도 자기도 다 알아요. 그냥 편들어 줘요. 누가 나무라면 남편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남편.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남 앞에서 남의 편이라고. 남의 편이 남편이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남 앞에서 내 편이 남편이야. 내 편 들어줘야 되는데 남 앞에서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저 사람 편을 드니까 아내가 화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움직이면 다 움직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밭에 씨를 뿌려봤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씨 뿌렸죠. 자, 씨가 우리가 뿌리지 않아도 나오는 거 많죠. 올해는 이런저런 풀이 있잖아요. 내년에 이 풀이 또 날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딴 풀이 와요. 씨가 어떻게 하고 있다?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씨예요. 여자는 밭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 밭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집안은 망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남편은요, 씨를 뿌리고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내는 집안에서 딱 폼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밭이니까. 언제든지 남편이 와서 그 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움직이면 집안이 다 망해버려요. 사랑하는 남편들은 아내가 생명으로 알아 귀히 여겨줘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잠언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너의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귀히 여겨. 연약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잘 돌봐줘,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집안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아내한테 부탁하는 거는 6가지를 부탁했어요. 잠언서 1장 6절까지가 여자한테 부탁한 거고요. 남자는 딱 하나예요. 그 여자만 귀하게 여겨줘, 그 얘기요.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자식한테 잘하려고도 하지 마. 부모한테 잘하려고도 하지 마. 네 아내한테만 잘해줘, 이 얘기인 거예요. 그냥 남 앞에서 누가 나무래도 띡!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하지 마. 우리 아내 잘못한 거 없어. 너 나한테, 내 아내한테 그러면 혼나? 이렇게 말해줘야 돼. 그러면 그 아내는 평생 밤이고 낮이고 혼실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빨래해주고 잠자주고 자식 낳아주고 다 해버려.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셔야 돼. 남 앞에서 아내 편인 사람이 남편이야. 그것만 잘하면은 평생 그 아내가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용사의 성이 어떻게 생겼어요? 용사의 성은 여리고성 같은 성이에요. 그런 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의지하는 방벽을 헐어버린대. 이게 지금 남편과 아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편은요, 이게 성벽 같은 사람이에요. 고음은 여기가 단단해요. 여자는 여기가 얇아요. 이 마음밭이. 남자는 단단합니다. 생겨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침투도 쉽지가 않아요. 단단하니까. 그런데 그걸 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여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화가 났어도 아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남편은 바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집안을 화목하게 만드세요. 화목하게 만들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요, 돈은 무조건 내 겁니다. 믿으셔요. 해보셔요. 자, 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오늘은요, 이것이 초점이에요. 다투는 성내는 여인. 그러니까 남편한테 입을 함부로 열면은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게 뭐요? 입과 혀를 잘 지켜. 그러니까 조사를 잘 해가지고 나쁜 게 99가지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없어. 좋은 게 현미경으로 찾아. 현미경을 갖다 놓고 오늘 우리 신랑이 뭘 잘했나. 없으면 그냥 만들어. 만들어서 잘한다고 해. 그러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힘을 내서 잘하게 되고요. 나갈 때 웃어주고 들을 때 웃어줘요. 절대로 성내고 내보내지 마세요. 웃어주고 웃어줘서 내 남편이 힘을 받아서 아내의 힘을 의지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성령 충만보다 아내의 힘이 더 셉니다. 남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과 혀를 잘 지켜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편을 잘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환난이 나한테 온다고 해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내가 남편한테 잘못하면 넘치는 교만자가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계셔요.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자, 25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 일에다 붙이면 안 돼요. 쭉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게으르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남편을 섬겨라. 남편을 손으로만 섬기고 밥만 해주면 안 된다. 입으로 사랑스럽게 해주고 입으로 아름답게 말해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말해주고 저 TV 탤런트가 멋있는데 그보다 더 멋있다고 말해줘라. 우리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멋있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근데 그게 거짓말인 줄 다 아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나한테 와서 다 가르쳐줘. 아내를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이거를 알아봐야 되잖아. 그럼 그 집 신랑한테 전화해보면 알아. 했는데 거짓말인지 많이 아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아.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면 어때? 춤추고 살게 해주면 아버지가 나도 춤추고 살게 해준대잖아. 그럼 내가 춤추고 살려면 내 남편을 그렇게 해주면 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남편에게 잘하는 것이 의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 아내에게 잘못할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아내가 거의 잘못해요. 그냥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가 건드리거든요. 건드리면 화가 나. 그러니까는 어디를 건드리면 화가 나는지를 봐가지고 그걸 건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룰 때 의인 되어서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